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본문인 4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한 단락이거든요. 어제 했던 본문을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쉽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어제 내용을 잠깐만 리뷰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땅,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얻은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나는 물을 마시며 살았다. 이걸 근거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혈통을 의지했던 것만큼이나 그들이 살아온 땅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내용 보시면요. 여자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라 하시고, 그러니까 난 남편 없다. 그럼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왜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5절에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이전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과 같은 개념의 질문이죠. 똑같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오해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여인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의 문제는 물을 마셔도 조금 있으면 목이 말라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목 말라지면 또 물 마시면 되죠. 또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정오 한낮에 이 물을 깃기 위해서 혼자 와야 하는 자신의 상황인 거죠. 여인들은 사실은 물 기르러 아침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깃고 거기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수다도 좀 떨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게 나름대로의 잠깐의 휴식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는 물 깃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고 목이 말라진다는 것도 아니고 함께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없는 자신의 상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제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문제가 혈통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능력을 조금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여인이었겠지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닌 관계다. 이런 것을 다 드러내시죠. 결국 그게 너의 문제지 물기르러 오는 것이 힘든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 남편을 5명이나 바꿨고 그리고 지금은 뭐 동거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여하튼 정식으로 법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영적 상황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혈통상의 혼란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당해왔죠. 거기다가 대놓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 역시 그 사마리아인들의 문제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자기가 부끄러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난 여기서 살았어.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던 겁니다. 19절부터 21절 내용 보시면요. 이 여인이 정확하게 전곡이 찔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명의 괴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들이 살아온 이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였던 거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와 유대의 이 갈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니까 함께 성전을 짓고 예배하자 이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혈통이잖아요. 쟤네들은 혼혈이 돼도 너무 많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편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인정 못한다 라고 해서 끊어버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성전은 하늘 아래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국가를 이뤘던 적이 있어요. 그걸 마카비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 마카비 왕조 시대였던 주전 128년, 기원전 128년에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 유대의 지도자, 왕이죠. 요한 히르카누스란 사람이 사마리아로 군대를 몰고 진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아예 이 유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복속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주전 63년,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결국은 이 마카비 왕조는 망하고 로마에 복속되어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는 정치적인 독립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여전히.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다시 그리심산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여기서 성전을 다시 올리지는 못해요. 그냥 그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했다. 우리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는 제사가 예루살렘 제사보다 더 원조다.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이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즉 성전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올바른 지식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들은 그저 장소만 중요시하고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에 붙잡혀 있었을 뿐인 거죠.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게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삶이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웠다. 그게 문제인 거지, 물 기르러 오는 게 힘들다, 이게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지식 위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 이후의 구약 성경들을 다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즉 구원의 근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진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윗 언약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은 높고 사마리아인은 낮다, 그 말이 아니죠. 유대인은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고 사마리아인은 2등 시민이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진정한 진리 가운데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들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았듯이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데 있는 거죠. 25절 26절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의 아들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요, 신명기에 모세를 대신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나가 모세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는 나고 에이미는 M입니다. I am.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말로는 번역이 잘 안 되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식인데 I am who I am 하셨던 그 하나님, 그 I am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해요.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실 때 그때 그 나다가 I am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골적이지 않게 은근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I am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 이 4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6장, 8장, 9장, 10장, 11장, 13장, 14장, 15장, 18장 계속 이 에고 에이미, I am이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출애굽기의 구조와 매우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I am who I am 하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I am이 축약된 이름이 뭐냐? 야훼,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I am이 이흐예인데 이것이 좀 변형되어서 야훼, 그게 또 영어식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가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여호와라 하든지 야훼라고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I am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출애굽기 이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뭐라고요? I am이에요. 샬롬, 평화. 나는 평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 말은 나는 평화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자다 이런 말이에요. 즉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I am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6장 2절엔 그냥 나다 I am이라고 나타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나는 떡이다. 하나님이 나는 평화다 하셨던 것처럼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거 다 에고 에임이 나거든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그다. 이것도 역시 I am이고요. 나는 있다. 나는 그다. 이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I am을 선포하셨던 부분이 나오고요.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그인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나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자들이 엎드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바로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비록 여기서는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까지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자인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읽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함으로써 구약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I am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참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자기 몸에 받으사 대속 제물이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게 됐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닮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까지도 이 교회가 그 중심지에다가 눈에 띄게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오케스트라를 거기에 채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건물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진리에 기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또한 3장에서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주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